몇 년 전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나 건축, 비품 등 환경에 대한 제목을 내는데 한 분은 좀 근본적이고 차원이 다른 제목을 내어서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저급한 기도요. 근본적인 내용을 말하는 기도는 고상하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고상한 기도요. 아름다운 기도죠. 그런데도 우리는 소위 훌륭한 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실까? 주로 어디서 기도하실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 기도 시간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어떤 유명한 수도자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습니다. 기자는 또 질문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수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사랑의 기도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교회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도들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합격하게 해주시고 성진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안 해서 안 나오는지 했는데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본문에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에 야다 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는데 그가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육신의 눈이 밝은 것도 복이지만 마음의 눈이 밝은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안 좋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안 좋은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거기에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본문에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고 기쁨으로 전율하게 되죠.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경찰이 부르면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부르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추상 명사가 나열되어 있어서 얼른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창원에 있는 육군 정비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군 장비들과 기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속속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온갖 종류의 무기와 장비들이 다 있었습니다. 육군 정비창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예로 든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크고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는 크레인 힘 좋죠? 그러나 여기에 비할 바 못됩니다. 핵폭탄 위력 있죠? 그러나 저리 가라입니다. 도대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느 정도로 큰 능력입니까? 20절에서 22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니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이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산 자를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또 5가지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5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크게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 큰 것들이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눈이 밝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용기가 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